제가 교인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고 그 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뭐 이렇게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또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시험 들었다는 의미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나자빠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의 일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늘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 든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조금 상하면, 심지어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악수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다가 한 사람을 놓쳤어요. 그분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목사가 악수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는 거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니까 빠졌죠. 뭐 이런 초등학생적인 질문 말고, 시험은 죄가 있는 곳에 발생하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 장면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분인데 내가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안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을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때 세례를 받는 자리로부터 십자가 희생으로 이어지는 바로 거룩한 십자가의 걸음을 시작하셨다. 더 쉽게 풀어보면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 그 자리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빠진 이 자리도 결국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시험 드는 그 자리에 서셨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빠지다, 시험 들다 혹은 시험하다란 동사 명사를 전부 다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험에 들다, temptation,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시험에 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는 상황에 있는 것, 그것을 시험에 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였더니라는 나오는 그런 구절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동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예수님을 공격하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던 것처럼 이 하수인을 부리는 주인격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죄의 유혹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그런 의미이겠죠.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은 그 얘기를 듣고 불가능합니다. 이거 다 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지금 돈이 있어도 사올 데가 없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시험한다의 세 번째 의미는 영어로 구태여 바꾸자면 테스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검증해 보시는 것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설명을 해도 헷갈려 하십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나왔는데 왜 다른 곳에는 또 시험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죄로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좀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예수님이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가 권고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 수많은 시험하다, 시험받다라는 말이 나와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방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기 위하여,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하여 테스트하시는 장면으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 결국 악마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신다든지, 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지 사는지 확인해 보라든지, 아니면 천하 만물을 주겠으니 나에게 절을 하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시험거리, 도전거리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리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험은 요 세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세 가지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보면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사건으로서 주님이 사역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드는 단순히 뭔가 변화를 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인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누가 대통령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그것을 성공할 만한 대통령을 각 나라에서 지도자로 뽑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며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군중들도 흥분했지만 이 요한복음의 군중은 동일한 군중이지만 더 자세하게 흥분된 상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 반왕권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마저 흥분해갖고 그 군중들과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군중들을 잠잠케 하신 이후 군중들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그 군중들은 1인분에 불과한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갖고 무려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일 정도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여겨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셨더라면 데가볼리에서, 갈릴리에서, 베레아에서, 유대 지역에서 아마 수많은 군중들은 그 왕권을 뒤집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각도로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신명기 8장으로 가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지만 그 만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너희는 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것을 너희의 노력으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늘 너희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신명기 8장에 자칼 아드나이 아타,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그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셨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며 그 한 사람도 돌보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깨트리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은 이렇게 읊조렸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은 사역을 이렇게 펼쳐가야 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줘봐. 돌로 떡을 만들어 줘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 올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목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그 바리새파와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모임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이게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 그 목격담을 사람들이 전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돌로 빵을 만들어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빵을 보는 자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러기에 이 도전보다는, 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시인의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약속과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나는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다시 앞에 놓고 나는 다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밥 한 그릇 놓고 절절히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키며 이제는 밥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삶을 위하여 밥이 필요한 자, 의로운 삶에 밥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겠다고 써놓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잠언 16장에 보면 부당한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택할 것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때는 거칠은 풀이요, 어떤 때는 효모도 넣지 않은 무교병일지라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주님이 풀을 주시더라도,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 주님이 건조한 음식을 주시더라도 그것이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사탄 앞에서 공표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과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데,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탄의 약속을 주님께 던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읽는 순간 피식 미소가 나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피식 웃음이 나왔던 이유는 사기꾼, 사기치는 거 다 보여, 이런 웃음이죠. 어제 새벽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악마인 사탄인 뱀이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것 아니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같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근처도 못 갔지 않습니까? 사탄의 거짓 유혹이었고 사기꾼적 획책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흥하게 하지 않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기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안 먹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사탄의 거짓 유혹에 얼마나 잘 빠집니까? 사탄이 사회적 통념을 통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들려오죠. 돈이면 다 된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이 갖고 학벌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전부 사탄의 이야기인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학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명확히 아시고 사탄 앞에서 이미 공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참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말이 하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나름대로 정리한 문구이기 때문에 저도 만든 말이지만 좋아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사용했던 말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행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그 자유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지면, 나라는 가정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개인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평화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갑질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교만하여 세상의 평화를 깨트려 모두가 불편한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사탄의 이야기를 분리해 보면 사탄의 이야기는 사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입니다. 사탄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많이 가져야 돼. 움켜잡아야 돼. 남한테 주지 말고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네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성경 말씀처럼 늘 나누는 자가 돼. 심지어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하나를 달라고 하면 두 개를 주고 원수마저도 품으며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나누는 자가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야. 세 번째 사탄이 던졌던 문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져 죽게 안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삶의 공경에 빠졌을 때 던지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다면서 겨우 그렇게 살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보호 안 해? 왜 비즈니스가 안 되게 하고 왜 네 건강을 이렇게 나쁘게 하고 왜 네 자녀들이 힘들게 해? 왜 너의 삶을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이야기는 사탄이 던졌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발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는 것 아십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흥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거래죠. 딜하죠. 이렇게 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거래거리를 가져옵니다. 감사하고 첫 번째 거래의 성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딜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요거 해결되면 딴 것 또 갖고 나오고, 요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가져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딜하는 관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 볼 테니까 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심사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함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사기꾼의 말에 왜 현혹됩니까? 그 사기꾼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사람의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게 들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의 학교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사탄 학교에 입학해 있고 사탄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면 붙잡고 불리하면 놓아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며 나아가 보려고 애쓰고, 이거 해봐야 희생만 하고 좋은 거 없다, 유익함이 없다 판단되면 따르지 않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관, 인생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사탄의 학교는 우리에게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타적인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솔깃하며 그거 참 좋겠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양육되고 훈련받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 그렇게 살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좀 곱게 믿으십시오. 정말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살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제 눈은 그때 사탄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반전처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1절,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2절,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13절,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40일 광야 기도하며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40일 내내 사탄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을 뿐, 예수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과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자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일은 물론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사탄, 그것이 사실은 우리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사탄이 도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오판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죠.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제 사탄은 나를 공격 못한다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결국은 교주가 되는 이단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살아가더라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첫 번째 도전이든 두 번째 도전이든 세 번째 공격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장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 사탄이 공격해오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에게도 공격하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밥 한 그릇 놓고도 자기를 반추하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를 놓고도 나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가의 묵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환영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